1등을 기억합니까? 1등을 기억하고 1등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등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국보 1호,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남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아셔요. 근데 국보 2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두 번째로 높은 산은 무엇일까요? 무등산일까요? 네. 한국의 최대의 도시는 서울특별시.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일까요? 어렵습니다. 그죠? 광주일까요?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1등 첫 번째에게 집중합니다. 어제 집에 둘째가 산수 시험을 보고 한 문제를 틀려왔어요. 총 시험 문제가 몇 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일 10문제라고 치면 우리는 자녀에게 야 9문제나 맞췄어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왜 한 문제 틀렸냐, 한 문제 맞췄으면 100점인데 그렇게 말하죠.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말합니다. 다 맞아서 1등 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1등이든 2등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2등도 하나님이 쓰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다시 등장한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어떻게 보면 만년 2인자예요. 그가 40살 때 등장하는데 오늘은 85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후광에 갇혀서 몇 년을 보낸 거예요? 45년을 보낸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모진 기간입니까? 갈렙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모세가 생존했던 광야 시절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준비를 합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해서 가나안 땅의 상황을 정탐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절차를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탐지합니다. 결과는 잘 아시는 대로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죠. 사람이 희망이 꺾이면 이성을 잃습니다. 이런 상황이 개인이 아닌 다수에게 벌어질 때 엄청난 파괴력이 있죠. 정탐꾼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32절,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루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2명 가운데 몇 명이 이런 악평을 했는지 잘 아시죠?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참 좋은 땅이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며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던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그들의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은요, 탁월한 분석을 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객관적인 사실과 분석으로만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모델인 교회는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과 분석으로만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으로 교회는 출발합니다. 세상은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요, 인류는 역사 이래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은 이유, 그리고 인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이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책 가운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로 출판된 책이거든요. 이 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걸어온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적의 저자가 집필한 책인데요, 인류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해 왔고 지금은 생명공학혁명이 진행 중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좀 전에 화면에 보았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과 더불어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어요. 이 책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데우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인류는 머지않아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의 야망이 곧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을 주장한 책이에요. 언젠가 이런 과학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시간 속에서 노쇠하고 늙어가지요. 그래서요, 과학자들은 뇌만 옮겨서 다른 육체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젊은 몸에다가. 이걸 2019년도에 돼지에게 그런 시험을 해가지고 일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무한히 연장하려고 하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 그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신처럼 되기 위한, 위를 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세상은 상승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죄인 곁으로 오십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러므로요, 교회는 세상과 운영되는 원리가 다릅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핵심적인 원리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를 운영합니다. 정탐꾼 10명은 현실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눈이 닫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력이 난시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자리가 10,000개 이상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 안에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창문과 벽에 머리를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 더 많은 눈을 가져야 밖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의 눈, 꼭 필요한 눈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가 닥친 이 현실과 내일을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온통 어둠밖에 없었던 사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또한 답이 없고 너무 힘들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고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관점과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두운 현실을 살았지만 이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에게 10명과는 다른 이런 눈을 갖게 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의 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는데요, 그가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간구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마지막 절인데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제 마음을 뛰게 했던 구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옥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 있고 회유와 겁박 속에 있고 의심과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남기고 간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세상과 사람을 보고 이 제국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돌보고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살던 시대나 바울이 살던 시대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던 시대나 믿음의 눈을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은 절대적인 다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공동체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두 사람의 심령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했던 그 은혜가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가슴에 머물고 아멘이 되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꿈을 꿀 수 있고요, 다시 노래할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날 때 공동체의 분위기가요 바뀌어요. 성격이 달라지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이고 싶어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시선을 고정하죠. 누구에게 고정하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갈렙이요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14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되돌려서 기억하게 합니다. 8절과 9절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충성이란 단어가, 갈렙이 충성한 대상이 나타나는데요, 갈렙은 모세에게 충성한 게 아니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했죠.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통계를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떠나냐면 40대가 가장 많이 떠난 세대라고 22년 3년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떠나는 이유를 보면 구속받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 때문에 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좋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대면하지요. 그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몸담고 있던 이스라엘 역시 비슷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천사들과 산 게 아니고요,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현실과 타협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45년의 세월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든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오늘 저는 설교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보게 되죠.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과 힘이 사람에게는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이 불티나게 팔렸던 적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칭찬해주면 좋아요. 이번 주일 점심 메뉴 닭백숙, 굉장한 별미였습니다. 토요일부터 온종일 황칠 나무를 우려내고 닭을 삶고 죽을 쓰고 무덥고 습한 지하에서 여전도의 회원들이요, 하루 종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 자녀가 입맛이 까다로운데 집에서는 먹을 수 없는 맛이구나 하며 허겁지겁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께, 그래 닭을 제공해 주시고 고흥의 황칠나무를 직접 가서 공수해온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현장에는 반가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소금을 한 숟가락 넣을까, 설탕을 한 숟가락 넣을까, 수박을 가로로 썰까, 세로로 썰까, 네모로 자를까, 세모로 자를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성숙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항상 점검할 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오늘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여기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갈렙처럼 주님을 사랑함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인되고 고백되어야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고쳐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늪 같은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큰 시험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험이 주는 유익함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을 통해, 사랑과의 갈등을 통해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질문하게 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사람이 충성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나의 민낯을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할까요? 이번 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에 문옥희 권사님과 문미라 권사님, 문자매 시스터즈께서 하나님께 봉헌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아주 오래된 곡이에요. 김석균 씨가 작사한 곡인데 딴 친구는 없어요. 가사 내용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딴 친구는 없어요. 날 사랑한 딴 친구는 죽어서 영원히 새 생명 준 또 다른 친구는 세상에 없어요. 복음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충성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다하셨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님이 먼저 나에게 충성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전에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충성을 다하셨어요. 죽기까지. 왕이신 그분이 사형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죠. 가끔 유튜브 영상에요, 해병대 요즘 한참 논란이 많은 이 해병대를 전역한 군인이 길거리에서 부모님께 할머님께 전역했다고 하면서 군가를 부르고 절하는 장면이 올라오더라고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필승 경례를 붙이고 막 군가를 불러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부끄럼 없이 큰 소리로 군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부모님을 포옹해 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부모가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사랑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죠. 성도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에게 충성을 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내가 충성하고 사랑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은성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감정을 이겨내고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갈렙의 입장이 되어보면 여호수아를 향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리더자로 임명했을 때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렙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여호수아가 수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웠을 때는 없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똑같이 고생했는데 여호수아만 앞서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여호수아에게만 시선을 주고 여호수아에게만 물어보고 여호수아의 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한 날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45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가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러운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신앙의 본질을 그는 날마다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갈렙의 마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앞서 잠깐 언급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옥에서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 것, 물질적으로 후원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거듭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옥 밖에서 함께 동역할 때는 무엇이든 줄 것처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요 많았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잖아요. 적당히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바울의 덕을 입고 도움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막상 옥에 갇혀서 운신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도운 사람은 소수지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서운하고 분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보고 살폈는데 나를 잊는단 말이냐? 너희를 위해 곤장을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거반 죽을 정도로 섬겼던 것을 잊었단 말이냐? 그 인간적인 서운함으로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갈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런 시험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당면한 모든 상황을 억울하지 않고요 수용해요. 나를 기억해 준 사람들,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 억울한 상황, 가슴 벅찬 일,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비결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내가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교훈이 있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봐주는 대로 그들을 통하여 깨닫는 교훈이 있으니 나는 빈부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결론은 결국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싸움이죠. 예수님의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나를 이끌어주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믿음의 감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서운함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울이 그러했고요, 갈렙도 동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운함이 한번 밀려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창자가 뒤집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충성하는 대상이 사람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 저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만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십니다. 충성의 대상이 예수님인 사람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 웃고 울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교훈을 가슴에 잘 새기고 남은 24년 연말 내가 정말 충성하고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서운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저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며 광야를 잘 통과하시고 또한 넓은 길도 찬양하며 잘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